사람들은 모두 받아야 주는 줄 아는데 이와 같이 믿음의 열조들은 약속만 바라보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11조에 약속이 있는데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준다. 그래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은 다음에 11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11조 하는 겁니다. 그럴까 하면은요,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300데나리에 되는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고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만둬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여인이 내 장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행하여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향기로운 예물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쏟아부었을 때 온 집안이 가득 향유 냄새가 넘쳤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 삼으셨는데, 그가 고난 받을 때도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고난 받을 때 여러분들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할 사람 누굽니까? 고난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건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을 거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데, 가장 귀하고 훌륭한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보다 더 하나님께나 인간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제사가 된 것을 우리들이 그 특징을 살펴보면 정한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 정결한 것, 흠이 없는 것. 최초의 우리의 이 조상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은 정한 것으로 드리지 않았지만 아벨은 정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즉 가인은 농산물 중에 그냥 대충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숨진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불사르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화제라는 건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1장 8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를 받아주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벌이 내릴 거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껏 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따라서 드리셔서 연락되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한 노아의 이 예물은 헌신의 예물이었다. 노아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얼마나
뼛속 깊이 감사함이 우러났을까요? 여러분, 그 150일 동안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땅이 꺼지고 하늘에 그런 내성이 나고 할 때에 그런 가운데서 다 심판을 받아 물속에 장사됐지만은 노아의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려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 되기 때문에 향기로운 예물이 된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과부의 두 랩전을 헌금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 것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에는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가 됩니다. 어떤 집사님 아들이 교회 잘 나오다가 그 집사님한테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 오락실 갈게.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 믿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 되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그러니까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 이 녀석아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엄마 내가 오락실 갈 때는 1,000원 주면서 교회 헌금하라고 200원 주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오락실 가는 게 더 중하잖아. 그러니까 나 오락실 갈려.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예배 보는 걸 뭐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갈 게 뭐 있어.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자손들에게 물려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자녀들이 뭐 필요할 때는 뭐 이것저것 다 사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라고는 과연 얼마를 드리는가? 어떤 게 집사 3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근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집사가 나는 가운데다가 줄을 쫙 긋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걸 전부를 하늘로 이렇게 던져서 우측으로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 거고 좌측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거고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집사가 야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지? 나는 가운데다가 원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 원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을 전부 하늘로 던져가지고 그 원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거고 밖에 떨어지는 것은 내 거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집사가 너들 둘 다 틀렸다. 나는 전체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너 어떻게 드리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선도 긋지 않고 동그라미도 긋지 않고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전부 들어가지고 하늘로 확 그냥 던진다. 그래가지고 그 던진 것이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진 건 내 거다. 누가 잘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렇게 인색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것은 참으로 연락되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노아는 진정으로 태워서 온전하게 드렸으므로 그것이 향내나는 예물이 됐다.
세 번째로는요, 이러한 향나는 예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단을 쌓고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미칠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축복 첫째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함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아름다운 제사가 전 인류에게 다시는 저주가 없겠다고, 이런 멸망이 없겠다고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주님께서 이 창세기 9장 이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노아는 알지만 후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구름 사이에 있는 이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그런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가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홍수가 많이 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전체를 멸하는 홍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홍수는 있을지언정. 이처럼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5년의 수완을 연장하는 그것을 가지고 해가 15도 뒤로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을 행하신 주님, 얼마나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1000번째, 말이 1000번째지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세상에 없는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내가 주었는데 너와 같은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했어요.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얻을 때 그거를 우리가 드린 거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홍수에서 건진받은 그런 노아의 후손들에게 대한 축복인데, 실제는 이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이 지구상의 그 질서와 법칙이 깨졌다고 하는 걸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이브를 두시며 그들에게 농사지라고 했습니까? 땅을 가르라고 했습니까?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먹을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 아담과 이브에게 너의 먹을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의 과일이라고 했어요. 거기 추위가 있었습니까? 더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지금 노아 홍수 후에 자연계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이 생기고 노동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다음에 노동해야 됐지만은 그러나 때를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다니까요. 심음과 거둠, 언제 심고 언제 거두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추위와 더위, 하나님이 정해준 이 질서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의 삶에 활용할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2절 전반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언젠가 이 땅이 없어질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고, 이 지구가 낮에 밤에 또 사계절이 생기고 하니까 항상 이럴 줄 아는데, 여러분 항상 이럴 줄 알면 큰 오산이에요. 노아의 홍수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줄 알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누리며 살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120년의 그 시간을, 여유를 줬지만은 그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언젠가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방주 탈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구원의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언젠가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는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이 불에 타든지 폭파되든지 녹아지든지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일어난 변화를 보십시오. 기후 변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인간들의 악한 마음을 봐도 그렇고, 모두가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뭔 옛날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요, 노아의 홍수보다 더한 심판이 있는데 불로 심판한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가 타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공기가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응?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들도 앞으로 있을 불의 심판에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넉넉하게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많이 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고용인들로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를 기회 있으면 했는데, 거기 청년 하나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사장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인쇄한 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청년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근데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사장님한테 돈 좀 꿔달라고 왔어요. 미리 갑을 좀 해달라는 게. 그래서 옳지, 기회는 왔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불러서 봉투를 하나 주고 이대로 하라고. 근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오늘 밤 12시에 사장님 집으로 와라. 이 청년이 아주 뛸 듯이 기뻤어요. 우리 사장님이 밤 12시에 그래 찾아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모든 직원들보다 날 더 사랑해서 그러는가 보다. 밤 12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밤 12시에 사장집 현관을 두드렸어요. 한참 동안 안 나오다가 사장님이 문을 열고 이 청년한테 아니 자네 웬일인가? 자네는 예절도 없구만. 아니 이 밤중에 그래 누가 12시에 잠자는 사람 깨우는 사람이 어딨는가? 당신 무례하구만. 아니 이 청년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12시 찾아오라고 해놓고 그렇게 무안을 주니까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장님 12시에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12시에 오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 사장님 편지를 내보내면서 여기 보십시오. 사장님이 분명히 오늘 밤 12시에 찾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오게. 그래서 앉혀놓고 여보게 자네가 이 밤중에 모든 것 젖혀놓고 날 찾아온 것은 바로 내가 약속한 이 편지 때문이 아닌가? 예, 사장님 그렇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도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이렇게 왔거늘 하물며 이 성경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말씀일세. 이제까지 이 말씀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도 망하지 않았네. 자네도 이 말씀을 실제적인 걸로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그래서 이 청년이요 거기서 이 사장님 지혜에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훌륭한 사업가가 됐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를 드려서 우리의 감사가 어떤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실 그런 예물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세상은 악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비진리를 진리로 이렇게 바꿔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기후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말세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 물질, 정성, 봉사, 헌신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